32장을 우리는 지금 며칠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드디어 32장에 등장하였고, 이 엘리후는요 32장에 등장해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쭉 그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세 친구와의 그 논쟁에는 친구 한 명이 이야기하면 또 그 다음 장은 욥의 변론이 있었고, 또 다른 친구가 바통을 이어서 말을 하면, 그리고 또 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의 구조였다면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고 욥의 답변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에 세 친구들과의 벌인 논쟁과는 좀 다른, 그동안 나이가 연소하기에 조용히 있었던 엘리후가 처음 입을 열어 말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8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오늘 이 32장 8절 그리고 9절도 같이 읽읍시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바로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예의가 바른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예의 바른 민족,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듯이요, 이 연륜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엘리후의 이름 말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32장 8절 말씀에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 사람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륜이 있다고 해서 지혜를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연소하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는 남다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붙들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이 들고 사람이 넘어지고 사람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사람의 신앙이 춤을 추는 게요,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열심을 내다가 안 되다가, 전부 나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은요, 나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변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본당으로 나오는 길에 임기역을 조금 지나 교회에서 보이는 그 기차선로에 작업 차량이 불을 훤하게 밝히며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을 켜놓고 한참 작업을 합니다. 기차의 통행이 없는 밤중에 선로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낮에는 기차가 왕래하다 보니까 선로를 점검하고 보수한다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레일을 따라 한결같이 잘 이렇게 가는 것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밤중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밤중에 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수,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붙잡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탈선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보수를 하는 차는요, 새벽이라 그 한밤중이라 그런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오밤중에 엔진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을 머물고 있으니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낮과 밤이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 기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것 같은, 정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철도의 그 보수 요원처럼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안전 보수 요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 시절 울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울산 교회에 최복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항상 교회 마당을 정말 썰고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직업이 교회 청소부도 아닌데 항상 교회의 쓰레기는 도맡아 줍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되면 자전거를 타고 울산 태화강을 건너 신방을 다녀오시고 그런 분이셨죠. 이분은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장로님 부부에게는 안타깝게도 정말 자녀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학생들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요, 좀 일찍 퇴직하시고 남들은 전부 다 그 연세에 안정을 찾아서 살 때에 이분은 몽골에 선교사로 이 부부가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 부부를 보면서 장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이웃교회 장로님이 제게 보내주신 영상에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곳에 와서 또 장로가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제게 또 보여주는 그런 장로님인 것 같습니다. 31살의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교회에 불이 나서 안에 있는 성경 모든 비품들이 전부 다 홀랑 타버린 그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없어서 이웃 교회랑 합병 이야기가 나오던 그 교회가 지금은 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주 그 교회에서는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각각 30대 초반, 그 30대 초반 31살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공통점을 가진 장로, 집사, 그리고 청년 세 사람이 모여서 고향에서의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이들은 각각, 장로님은 고향으로 돌아온 지 30년, 집사님은 12년, 장로님의 딸인 청년은 1년 남짓. 다양한 기간의 고향에서의 삶이지만은 서로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두 30대 초반에 돌아왔다는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각자의 그 감사한 마음을 헌신의 예배로 표현한 것이죠. 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공통점이지만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문을 닫아가는 시골 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시끌벅적한 교회로 변모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이 차이를 넘어 이렇게 공감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8절의 말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움직여서 31살에 내가 고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집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청년이 시골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신앙이 또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 얼마 전에 울진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청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능자의 숨결로 다가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요. 참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지루한 논쟁이 이어져 피곤했지만은 이웃 교회는 돌아온 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한 사람, 적은 무리, 아이의 적은 도시락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장로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94년 그해 가을에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제가 안 끄는데 꺼졌네요. 땅이 무엇인지 울산 객지에 있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94년 그해 가을에 우리 옥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고향 땅이 무엇인지 울산 객지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날 우리 옥방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고 마침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옥방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의 따스한 숨결이 있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좋은 이웃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옥방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제가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옥방교회가 그때 당시 전기 문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예배당이 완전히 잿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책까지 다 타버리고 우리인데 있는 거는 기도할 수 있는 손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뎠고 예배당이 불탄 지 3년 만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성수 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31살이었는데 지난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꿈을 꾸고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옥방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다.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고 성경안을 짓고 종탑을 만들고
아이들이 뛰어나온 예쁜 데크를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얻는 힘에 부모님 모시고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왜 이렇게 춥고 가난한지요? 가난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도 좀 잘 살면 좋겠다. 좀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에 저도 교육을 받고 목조주택, 2,000원 주택 만드는 하는 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아이들 키우고 태권도 선교를 하고 돌아보면 하나하나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고 금방 끝이 하나 지나가겠지요. 등은 굳고 눈은 어두워지고 다리의 힘은 잃고 머리가 어린 장로가 되면 나는 그때 뭘 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고 싶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은 시간 목사님 목양을 잘 돕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정말 좋은 장로, 좋은 아빠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불가능의 한계선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있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불꽃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우리 한결이부터 우리 성근사님에 이르도록 우리 오빠님께 성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어지고 정말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고향 땅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세대는 다르지만 31살쯤 고향에 돌아온 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살 때 옥방교회 건축에 잠시 참여하면서 10년 후에 고향에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교회를 짓는데 일손을 돕는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가 12년째가 지나갑니다. 20대 후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시절에 하늘의 만나처럼 진짜 만나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30살에 결혼을 하고 믿음의 첫째 지유를 낳고 2년 후에 둘째 온유를 낳고 2년 후 셋째 은유를 낳고 2년 후 넷째 자유 2년 후 다섯째 산유까지 낳고 그리고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유화를 연속해서 경험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봄날의 축복을 5명이나 주셨습니다. 오랜 육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난 것처럼 저도 조금씩 자라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옥방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맡기셨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2년간의 시간 동안 제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슴 졸이고 마음 아팠던 시간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늘 궁금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위로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날이 저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타지에 나가서 이곳저곳 계속 옮겨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저를 단단하게 해주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방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믿기에 앞으로도 순종하며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제가 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영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예림이도 또 31살 고향에 돌아왔는데 숫자가 의미해 두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잘 동역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발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모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은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가운데 머리는 휘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등은 굽어질 때 그때 나는 무엇 하나. 여러분 인생이 마냥 젊은 게 아니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가운데 우리 남집사님도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 같은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온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때 나는 무엇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보여주신 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일들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말들이 많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서 지루하고 지루한 새 친구의 참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의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제를 실족해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려가고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또 세상을 또 위해서 우리가 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의 존재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도 땀 흘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살아감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돌아온 세 사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의미가 몸이 건조해질 때에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축에 헌신하게 하셨다가 1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을
영혼 사랑하는 아들 자녀 5을 낳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가정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이 소리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달려가며 우리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보여주시고 또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우리 교회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귀한 직분 앞에 그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